광야교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오늘 제목은 회복하기입니다. 광야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이 제목 안에는 사실 교회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를 논하고 있어요. 사실은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광야에서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광야 교회는 어떤 것일까.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고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교회 영적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같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주님 앞에 반응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날은 불안에서 나오기,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번 지난주는 은혜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20장 지난주 20장 봤잖아요. 19장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19장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23장이에요. 스킵을 했어요. 중간에 부분을. 되게 지루해요. 10계명 나오고 뭐를 해. 오늘도 지루하잖아. 사실 솔직히 뭘 지켜라, 지키지 말라, 어떻게 하라, 뭐 장난 아니에요. 그리할지니라 말지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Largest dropout rate here from reading the Bible from the Genesis.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여기 한 23장쯤 되면 와, 더 이상 못 보겠다. 여기서 덮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통? 레위기 딱 갔다가 레위기 옷이 더 심각한데 이러고 딱 접고 마태복음 폈더니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망했다 버려. 여기서 가장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슬슬 성경 읽기가 짜증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지키도록 하는 어떤 절기라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0장에서 23장까지 뭐를 제공을 했냐면 covenant code라 그래요. 영어로 covenant code, 언약법. 그러니까 10계명을 포함해서 10계명만 준 게 아니라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세 장에 걸쳐서 언약법이라는 거를 주셨어요. 그 법도 안에 오늘 들어가 있는 절기법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법 중에 가장 끄트마리에 있는 절기법을 우리가 잠깐 읽은 거예요. 22장, 21장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언약법이라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과연 이것들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떠돌이의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법들을 소개했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조금 우리가 에디션을 좀 할게요. 다 또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으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겠다,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리더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잠깐 봤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란 어딜까요? 어디고? 시내산. 그래서 리더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도 건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시내산 기슭에 이제 막 온 거예요. 모세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드디어 온 거겠죠. 백성들의 입장은 뭐죠? 노클루, 몰라, 불평불만. 모세 따라 그냥 왔는데 시내산 기슭에 와서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언제 또 접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19장 오리엔테이션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을 아이덴티티를 릴레이션십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 구약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너희가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나라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며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죠? 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건이 아니라 그 이미 이전부터 주님은 언약 맺는 그 자체가 조건이 없었던 언약이었던 거라는 거, 그죠? 이미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미 야곱을, 요셉을 이미 선택하셔서 너희들의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너희들의 어떤 잘됨, 선함, 어떤 노력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 언약을 맺기로 일방적으로 이미 결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과 할례로서 언약을 17장 창세기 17장에 맺었어요. 노아와는 무지개로 언약을 창세기 9장에 맺었고요. 이삭과는 26장, 야곱과는 28장. 이 모든 언약들이 쭉 설명이 되면서 모든 이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인간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 수많은 언약 법을 굉장히 상세히 굳이 제가 오늘 읽어봤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너무 굳이 막 구차하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할 정도로 상세한 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 삶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삶.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살면서 사실 이미 그런 것을 좀 경험했잖아요. 지금이야 2년쯤 가까이 되니까 뭐 with 코로나 with 코로나가 이게 뭐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며요. 뭐 한국에서 나왔다든지 뭐 여기 캐나다에서는 안 쓰는 말이라고. 지금은 한 2년 정도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처음에 초반에 여러분 기분이 기억나세요? 느낌이? 진짜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뭐 더 심해질지 뭐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처음에 들었잖아요.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장막을 걷어야 할지 계속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저희가 교회를 6월에 개척을 했는데 오늘 11월 중순에 벌써 왔더라고요. 언제 이 텐트를 걷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죠. 또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지만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지를 몰랐어요. 언제 우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 이 알파카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교회에 올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 있는. 심지어 저희는 어떤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 텐트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텐트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지만 이 시내산 기슭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온 이 모세의 마음을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언약법을 들고 이 마지막 이 언약법의 맨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절기법. 자, 모세가 2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가이드에 있습니다. 24장 어디 갔지?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로 제가 적어왔는데 그 가이드에 약간 장수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 이야기예요. He took the book of the covenant and read it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And they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and we will be obedient.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순종하겠다고. And Moses took the blood and threw it on the people and said, Behold, the blood of the covenant that the Lord has made with you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을 제가 읽은 이유는 언약법을 쭉 설명이 있은 후에 모세가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이다. 했더니 다 순종하겠다, 다 듣겠다라고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했죠. 지금 지난주 봤지만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이 믿으셔서 주신 법이 사실 아니더라.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언약법 이 섹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기록한 다음 모세오경이라는 5가지 책 중에 인설트한 에디팅해서 넣었다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편집된 내용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법 안에 오늘 읽은 것처럼 농경사회, 즉 farming, agricultural life가 있죠. 밭을 뭐 기경하고 뭐 어쩌고 광야에서 밭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축이 뭐 얼마간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대요. 가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편집돼서 이 법도 안에 넣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나 광야 때에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법을 10계명의 내용을 보조하는 연장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봤을 때에는 현대 사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가 모르겠죠. 어렵죠. 그렇죠?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는 자유를 주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도는 무엇일까요? 쓰여진 이 법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봐야 되는 말씀인데, 창세기로 사실은 돌아가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안식을 위해서 사실 모든 크리에이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안식하는 것을 추구하셨고 추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 이후로 이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죄 이후로 안식이 없어진, 샬롬이 없어진 거죠. 세상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돼.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8장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together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now.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 이후에 짧은 하나님께서 벌처럼 벌이 아닌데 consequence라 그러죠. 벌이 아니라 punishment가 아니라 consequence예요. 그 결과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안식에 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법이라는 걸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부정적이에요.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따라야 될 것 같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펑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무엇이냐? 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안식으로 안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법을 준 거예요. 법의 이유가 다 그거였다는 거죠. 사실 이건 깊이 들어가면 바울 신학 이제 로마서 내용을 많이 다뤄야 돼요. 죄는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끔, 그리고 죄인임으로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을 주님께서 회복해 나가셔야 하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죄로 인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규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도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는요, 상징적으로 symbolically 광야는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안식이 깨어진 곳, 안식이 불가능한 곳. 그래서 광야에는 평안과 쉼이 없는 곳. 오케이?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한 곳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이, 하기가 힘든 곳이죠. 광야라는 곳은. 이해되세요? 제 말은? symbolically.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요. 사람들이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광야에 나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 광야. 지금 그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다. 이해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버려진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인간을, 인류를, 그리고 선택된 여러분들을 회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광야에서 굳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데, 가장 피폐하고 황폐하고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 땅, 미래가 불안정한 그 땅, 그 광야에서 왜 주님은 회복해 하실까요?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굶어야 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은 사실은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항상 매주 한 개씩밖에 없어요. 한 개씩만 이해하면 돼요. 한 개씩만. 근데 그 한 개는 계속해서 관점을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광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여러분, 광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예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대한 인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물로 심판하셨어야 할 이 인류를 노아를 살리셔서 창세기 이후로 쭉 지금 이 히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노아를 심지어 택하실 때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God favored Noah. favored Noah.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favoring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favoring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법을 지금 허락하실 때에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내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 중에 뭐 이렇게 할지니라 말지니라 지켜라 뭐 보일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법들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묶여져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풀려지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내용 사실 잘 보면요,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자, 광야에 있는데 안식이 깨어진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죽음밖에 선택의 길이 없는 이 광야에서 안식이 지금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절기, 사실 이 절기는 festival, celebration,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죠. 지금 뭔 이야기예요? 광야에 지금 내가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본문을 좀 볼게요. 21장 오늘 23장 봤는데, For 6 years you shall sow your land and gather in its yield. But the seventh year, 일곱째 해에 you shall let it rest and lie fallow. Right? 그러니까 놔두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땅도 안식하도록 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21장에 보면요,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절에는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인데, 슬레이브인데, 이 히브리 종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6년마다, 그러니까 7째 되는 해에 신분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23장에 보니까 이제는 종들뿐만 아니라 농경지, 땅도 7째 해는 쉬게 하라.
그렇죠? 거기서 자라는 것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하고, 그렇죠? 짐승도 먹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쉼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슬레이브라는 거는, 종이라는 거는 소유물이에요. property, 소유물. 그런데 고대 근동 이 세계관에서는 종은요, 태어나서부터 종이고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히브리 종은 6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7째 해에는 자유를 주라 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는 절대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 없는 신분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7째 해에는 이제는 안식이 있는 신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안식이 없고 죽을 때까지 안식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기를 7째 해에는 자유함을 주라. 그죠? 심지어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산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표현하세요. 너희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 소외된 자들, 이 종들, 남자든 여자든 기혼자든 미혼자든 뭐 싱글맘이든 뭐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또 보세요. 11절에는 7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 먹이게 하고,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하고,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righteous and justice world, the kingdom of God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페인팅을 해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좀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다 잘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은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들어서 안식년, 주빌리의 해라 그러죠. 주빌리의 해를 설명하시고요. 이것을 통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 뭐 주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식일, 주일, 뭐 쉬는 날. 썬데이가 사실 아니라 매일이 됐든 다른 언제가 됐든 간에 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안식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왜 예배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늘 안식을 들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예배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자, 14절에부터 마지막 명령이 나와요. 길게 안 갈게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새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한대요. 자, 무교절은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맥추절, 밭에 심은 것 중에 처음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감사하라는 뜻이죠. 수장절 비슷해요.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도 오늘날도 지키는 절기예요.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이 모든 절기는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고 축의하는, 셀러브레이트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늘 떠돌았어요. 40년을 광야에 지내다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소산을 맺을 수 없는 상태, 안식이 깨어진 광야의 상태, 종의 상태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농경 사회가 펼쳐지면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난 농경 사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소산을 얻고 정착민이 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법을 따를 수 있도록 가축이 생산되고 농사를 짓고 곡물을 거두게
하신 것. 지금 이런 지금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헌금이랑도 되게 비슷해 아니라 헌금의 개념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헌금은 축제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위해 쓰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 좋은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헌금이라는 거는요. 사실 예배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맞물려지는데 축제, 감사, 찬양, 환희, 기쁨 이게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주셔서 거둘 수 없었으나 나를 수고하여 거두고 그 거둔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축제이고 기쁨이고 환희고 감사한 거,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잘려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리셔서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나가게끔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식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으나 내가 너희를 쫓아내긴 하지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래서 헌금은 기쁨의 표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실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거두어서 비록 내 연봉이 비교적 남들보다 적을지라도 오늘 절기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차례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기쁨, 환희, 축제, 감사, 찬양. 저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필터 하세요. 헌금은요 거둘 수 없었으나 오늘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왜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뭐 복이 크고 덜 거둔 사람 복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뭐 이거 뭐 더 헌금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이 세 절기는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거둘 수 없었으나 오늘 내가 거두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농경 사회에 사는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하든 과부든 나그네든 뭐든 간에 교회는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그 서리에 하이브 락클라이밍 가셨어요? 서리로 가셨어요? 얼마 전에? 거기 옆에 캘버리 월십 센터라는 교회가 있어요. 봤죠? 가본 적 있으세요? 갔어요. 수준이 높네요. 네. 한번 우리가 답사 한번 가봐야 돼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자,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내랑 같이 갔는데 다스리가 뭐 되게 어렸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배를 한참을 하고 있어요. 한 70% 80%는 흑인 분들인데, 이제 헌금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헌금 시간이 왔는데 와 찬양팀이 진짜 축제의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헌금 시간이 왔는데 찬양을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막 헌금을 내러 막 가. 그 우리 흑인 분들 아시죠? 이게 엉덩이 크신 분들 많잖아.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주머니에서 막 지갑을 꺼내더니 막 헌금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용카드 들고 하는데도 스테이션이 딱 있어요. 거기 교회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들고 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기쁘게 교제하면서 막 헌금하고 막 돌아오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충격적이었지만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건 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헌금? 예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헌금한다면 되게 엄숙하고 막 오르간 연주 막 나오면서 막 그 헌금송 막 누가 불러주고 와 좀 새로웠는데 제가 이 교회 늘 다시 좀 가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추가 내용을 더하자면 뉴웨스트 이렇게 교회를 보러 갈 거잖아요. 리더십 팀이 같이 갈 건데 그 교회가 사실 이 캘버리 월십 센터의 그 브랜치 교회가 뉴웨스트에 있어요. 네, 뉴웨스트에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보고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학교 건물인데 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가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소유권이 아마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땅이 그 교회 땅이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고 좀 주님 인도하심이 있고 하면 뭐 심지어 비용도 아주 저렴해요. 예,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좀 그 자리에서 예배의 기운을 좀 같이 받아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좀 드는데, anyways, 한번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내 이야기 왜 했더라? 자, 예배 속에 이런 축제의 의미가 담기는 교회가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축제, 예배는 축제입니다. 거둘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세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닭장에 들어있는 닭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서 주를 예배할 수가 사실 없죠. 축제라면 온 마음과 영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기쁨이 회복된 예배. 저는 빌로깅 처치가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는 주님의 진짜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희가 안식이 없었던 광야를 기억하라. 내일을 모르던 광야를 기억하라. 일하여도 거둘 수 없었던 광야를 기억하라. 봐라, 오늘이 축제가 아니냐. 오늘이 축제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축제의 기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원하고 갈망하고 예수를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있어서 늘 기쁜, 늘 기쁜. 주일에 오는 게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정말 기뻐요. 주일에 올 때 예배장에 딱 나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요. 오늘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우리 찬양님 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매주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노랫말 고백을 할 때 그거를 여러분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 직접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광야에서의 축제, 광야에서의 예배, 광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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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꽉 묶여져서 노래의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라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핸드폰을 쓰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좋고 나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핸드폰 때문에 묶일 수도 있고 스크린이 있다고 해서 또 그럴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꿔봤던 그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른과 어린아이가 남자와 여자가 여러 민족 모든 백성 여러 방언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것 기쁨의 축제